우중가양 파니다야 파리묵항 사팅 우파트페트와 소 사토 아스 사티 사토. 그냥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그냥. 명상은 매우 쉽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알아차림 명상은 사실 매우 복잡한 자신의 마음을 아주 단순화시키고 복잡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세간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이 부딪히고도 살고 그러면은 그 부딪히는 대상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많이 써줘야 되거든요. 어찌됐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 생각의 연속이 자신의 그 삶인데요. 그 생각의 연속적인 삶이 매우 복잡합니다. 근데 수행하면서까지도 명상을 하면서까지도 복잡하다고 한다면은 부처님께서 이 수행법을 내놓으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삶의 복잡한 문제들, 복잡한 생각들, 어지럽고 시끄러운 그런 마음들을 차분히 가라앉히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데 가라앉히고 편안한 것만 문제가 아니고요. 이 알아차림은 아주 매우 단순하고 간편하게 그렇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상은 매우 쉽다. 그리고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 유도본문을 지금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에 따라서 수행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알아차림은 마치 그렇게 단순하고 간편하게 해서 복잡한 걸 편안하게 아주 간편하게 해주기 때문에 정신과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가만히 있어보자.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그냥 알고만 있어 보십시오. 너무 간편해요. 가만히 있을 때 이미 그냥 가만히 있는 그것이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그것이 대상이거든요. 그것이 알고 있음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 알고 있음이 그렇게 복잡한 걸 간편하게, 분주한 걸 단순하게, 빨리빨리 서둘르게 하려는 것을 느슨하게, 말하자면 이완되게, 그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들뜬 거를 가라앉히고, 뭔가 쭈뼛쭈뼛한 것들을 이렇게 자꾸 싹을 잘라서 그냥 주저앉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알아차림이. 금방 아직 알고 있음이.
대상 쪽은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뭐 바깥에서 소리 난다, 냄새다, 또는 바람에 닿는다. 눈을 뜨고 할 때는 이제 보인다라는 것들, 보이는 사물들. 그것은 놔두고요. 그냥 알고 있으면 하면 그것은 저절로 대상으로 그냥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특별히 그걸 대상으로 삼아야 할, 붙잡아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붙잡고 내치고 그래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안해지는 겁니다. 단순해지고. 네. 그래서 사사나 스님이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들어오는 대로는 그게 대상적이고요. 그거를 알고 있으면 바로 알아지는 대로가 돼버립니다.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알고 있으면 되면 그냥 알고 있음을 대상으로 그냥 쭉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매우 간편하고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이 대상을 잡고 뭐 그냥 쪼개고 나누고 뭐가 단단하고 뭐 부드럽고 그냥 딱딱하고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복잡한 거예요. 수행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보이는 것을 보면 그냥 봄, 들리는 것을 들리면 그냥 들림. 그래서 그 들림을 그냥 알고 있음, 봄을 그냥 알고 있음, 그러면 아주 단순해요. 대상에 상관하지 말고요. 이미 그만큼 자신의 알아차림이, 아는 마음이 전체적으로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포진됐다는 것은 뒤에 배경도 되고, 그것으로서 또 알아차림도 하고, 그게 지금 가만히 있으면 고요한 상태가 그 알고 있음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마음. 복잡한 마음을 자꾸 쳐주고, 정리하고, 가라앉히고. 그런 가만히 고요하고 그냥 알고 있으면 한번 알고 있어 보십시오. 대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배다, 코다 이럴 때는 할 필요도 없습니다. 배가 그냥 들어와 있으면 들어와 있는 대로 그냥 놔두고요. 코가 보이면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놔두고요. 그냥 가만히 알고 있는 것만 그냥 알고 있어 보십시오. 매우 단순합니다. 간편합니다. 그래서 편안한 거예요. 그냥 명상을 하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수행을 좀 더 잘해야지 이런 것들이 참 사람들 복잡하게 만들고 바르게 가는 길조차도 막아버리는 경우가 되거든요. 책을 많이 본 사람들 또는 수행이 어쩌다 저쩌다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다 복잡하고 바른 길을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고 간편하고 그냥 소박한 그걸 그렇게 복잡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 정신이 복잡하고 시끄럽다는 것이지
다른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또. 근데 명상을 하면서까지도 이렇게 정신이 복잡하고 시끄럽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고 지금 단순하고 간편하고 쉽게 하려고 지금 명상을 하는데 쉬운 마음으로 지니고 살려고. 그 쉬운 마음은 또 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쉼. 간편하고 복잡하지 않는 것, 단순한 것이 쉼이에요. 쉬다 할 때 쉼. 그 쉰다는 말이 뭐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서울 가는데 기차를 타야 되는데 기차 타지만 하는 얘기 아니거든요. 밥 먹어야 되는데 밥 먹지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쉰다는 게 복잡하게 막 자꾸 얽히고 설키고는 그걸씩 가라앉힌다는 거예요. 생각에 물고 늘어지는 그 끈을 잘라낸다고도 할 수도 있고 정리한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바로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쉰다는 것은 뒤로 물러난다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뒤로 물러난다는 것은 복잡하게 하는 것을 간섭하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끼어들어가지 않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단지 뭐든지 대상도 객관화해서 보고 보는 것도 아는 것도 알아차리는 것도 객관화해서 알아차리고 양쪽을 다 객관. 영화 볼 때 객석에서 앉아서 보듯이 그렇게. 화면에 나오는 내용에도 빠지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보는 것도 그냥 단순히 그냥 알고 있음으로 보고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영화 화면에 그 안 들어있는 그 내용, 스토리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자신이 조연도 되고 주연도 되고 온갖 것을 다 간섭하고 상관하고 끼어들어서 시시비비하느라고 그렇게 복잡하거든요. 복잡한 것이 바로 자기 정신을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스트레스 원인이 되고 우울증의 원인이 되고 공황장애의 원인이 되고 그렇습니다. 쉬지 못해서 뒤로 물러나지를 못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해서 싹뒤로 보는 것이 그런 것들인데 그러지 못해서 그래서 정신적인 질환이 정신병이 생기는 거예요. 잠은 잠대로 제대로 못 자죠. 보이는 것마다 다 부정하죠. 들리는 것마다 다 시끄럽다고 그러죠. 그러니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 세상도 사실은 바깥에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자신의 그 정신 상태가 세상이거든요. 그런 정신 상태에서 또다시 그렇게 자꾸 내치고 움켜쥐고 부정하고 간섭하고 상관하고 시시비비하고 그게 계속 뜨는 연속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편안함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여행을 떠난다고 해서 어디 별장에 가서 쉰다고 해서 낚시터에서 낚시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니 임시방편적으로 좀 잠깐 가라앉혀 놓는 것, 눌러 놓는 것이지 뿌리를 뽑지는 못합니다. 알아차림이야말로 이제 뿌리를 뽑게 되는 것이고요. 쉬게 하는 건데, 쉬게 한다는 것이 이제 뿌리를 뽑는 것이거든요. 왜냐면 보고 듣고 보이고, 즉 복잡하게 하면 복잡하게 하고 간섭하면 간섭하게 하고 상관하고 시시비교하는 것을 꿰뚫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 관찰해서 사티로서 보고 알고 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뿌리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뽑았다는 것은 그게 돼서 이제 벗어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게 대해서 상관하지 않죠, 이제. 그걸 대상으로 하지 않죠. 지금 객관적으로 연극이나 영화를 볼 때처럼 객석에 앉아서 그냥 지켜보면 돼요. 관망만 하면 돼요, 관망. 관망하는 거에서는 이미 지혜를 자꾸 그 지혜를 써주고 지혜를 내고 지혜를 써주고 지혜를 내고 지혜를 내고 그 지혜를 또 써먹고 그래서 또 편안해지고 단순해지고 간편해지고 가라앉고 뒤로 물러나고 쉬고 그리고 그런 정신상태가 정신과 병원이라면 거기서 일하는 사띠는 알아차림이 바로 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마약보다도 더 효과가 아주 비할 데가 없습니다. 마약은. 왜냐하면 이 알아차림의 효과는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것, 그 복잡한 것, 그런 것들을 다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 그걸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까지도 일러주거든요. 일깨워주거든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지도 일깨워줍니다. 오늘 아침에 아카사토 스님이 공양 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예불문에도 나오죠. 사라피 두카 이렇게 하는 거 나옵니다. 일어남이 생겨남이 두카요. 병듦이 늙음이 두카요. 병듦이 두카요. 죽음이 두카요. 그게 자신의 오늘 생일인데요. 그게 생일송이라는 거예요. 너무 저는 아는 사람들은 너무 좋아요. 그게. 일반인들 모르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마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너무 좋은 생일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생로병사죠. 생로병사는 다른 말로 고진멸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아차림 수행에서는 그 길이 제가자들에게 아니 일반인들에게는 보통 사람들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생로병사의 길이지만 수행하는 사람들은 고진멸도 길이에요. 그 길이 어디에서 닿냐면
정박을 하냐면 중도에 정박을 합니다. 중도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득화를 보는 자 득화의 끝을 본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고지멸도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수행 쪽에서의 법원은 대상으로 알므로써 대상에서 벗어난다. 대상을 알아야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대상으로 알아야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상으로 보라, 대상으로 보라 그랬던 겁니다. 일어나는 것을 다 대상으로 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알고 있으면 그거예요. 지금 알고 있는 거.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고 가만히 알고 있는 거.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그 알아차림이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늘 깨어 있어요. 사티가 있기 때문에 늘 깨어나기 때문에 모아로 떨어지지 않고요. killesa한테 잡혀먹지 않고요. killesa가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티와 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사티와 지혜는 지혜와 그 번뇌 탐진치, 번뇌 무명은 아주 상극이거든요. 사티와 지혜가 앞뒤로 꽉 자리하고 있으면 무명과 탐진치는 자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허용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뭐겠어요? 번뇌가 없다는 말이 그런 말들이죠. 그리고 빠냐띠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빠냐띠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빠냐띠마저도 알아야 할 대상으로 알면서 빠라마타로 바꾸는 일이에요. 바꿔서 보는 일입니다. 빠라마타는 빠냐띠와 함께 있으면서도 지켜보는 마음이 지혜가 알아야 할 것으로 알므로써 빠냐띠로 빠라마타로 바꿔집니다. 이거는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계속 갈고 닦고 사띠 이를 길러내고 키워야 됩니다. 예, 애기 사띠부터 쭉 있는 사띠, 되는 사띠, 아는 사띠, 알물 놓치지 않는 사띠 그렇게 키워서 보는 힘을 아주 튼튼하게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키우면 빠냐띠 대상을 이렇게 빠라마타로 볼 수 있습니다. 통차제는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그 통차제가 그런 일을 합니다. 통차제는 이파사나 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대상으로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상으로 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는 대상으로 이제 다 보는 힘을 길러서 지혜로 놔두게 하라. 지혜를 키워라. 그런 뜻입니다. 이제 사띠존에 지혜가 앉아있으면은 그게 됩니다. 그래도 사띠도 있어요. 지혜가 일을 하면 그게 돼요. 그런 지혜는 보는 데서도 그렇지만 다 이해를 했기 때문에 빠냐띠에 대해서도 빠라마타에 대해서도 양쪽을 다 세관과 출세관, 업과 법 양쪽을 다 이해한 지혜입니다.
근데 그걸 체득했다, 통달했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죠. 지혜라고 한다면 이미 어느 한쪽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양쪽을 다 아는 힘을 지닌 게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양쪽이라는 것은 세상 세계, 법계 또는 깜마 단마를 다 이해한 그런 지혜의 힘을 말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참 훌륭하시고 존경받아야 될 만하고 우리가 외색대의를 창설을 해서 그게 경축일로 붓다날로 잡아서 그런 세레모니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수행법을 내놨다는 것. 저는 그걸 더 감동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티파타나 수행, 위파사나 수행을 내놨다는 것. 그 담마 용어로 보면 뭐다. 사성제다, 중도다, 팔정도다, 뭐다 많이 있는데요. 삼법인이다, 뭐다. 저도 금방 고진멸도다, 뭐다 이런 얘기를 용어는 썼지만 사실 그 사티파타의 그 길을 걸어가면 사티 수행의 그 길 걸어가면 그 길을 부처님께서 내놓으셨기 때문에 걸어가거든요. 걸어가면서 그런 담마의 이치를 이제 이해하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근데 이 수행법을 내놓지 않으면 그 담마를 어떻게 알겠어요? 연기다, 뭐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불교에서는 또 해탈이다, 깨달음이다, 뭐다 많이 있는데요. 극락이다, 진성이다, 본성이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 사티파타나 수행, 이 수행법을 내놓으셨다는 것, 저는 그걸 포인트로 부처님께 더 공경하고 존경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외석대의가 아마 외석대의를 부처님이 이 수행법을 내놓으셨다는 걸로 저는 더 포인트를 두고 있거든요. 이 수행법을 내놓지 않았으면 이런 법문도 설할 수도 없고요. 이 수행을 할 수는 더더욱 없지만 법문도 설할 수도 없고 담마에 대해서 설법을도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아까 같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 다음에 생이 뭐고 생로병사가 뭐고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죽어야 하나 그런 것들을 다 지침으로 이렇게 세워주거든요. 지금까지 고통받고 살아온 삶을 계속 유지를 할 것인가? 이 고통받고 살아온 삶을 벗어나야 할 것인가? 그래, 그거는 정말로 너무나도 큰 차이를 둡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고통받고 살아갈 것인지, 그 고통에서 벗어날 것인지, 고통에서 벗어나는 삶과 그 고통에서 씨들어서 계속 그게 끄달리면서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도, 이거는 법문을 안 해줘도 여러분 스스로가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냥 가만히 한번 알고 있어 보십시오. 대상에다 뭐다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러면 지금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알고 있음이 대상인 거예요. 그럴 때 참 알아차림의 가치를, 부처님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고요, 알게 되고요, 부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정말로 가슴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공경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같은 그런 마음이 항상 유지된다는 걸 너무나도 좋아할 거예요, 사실은. 그러고 싶어 하고. 근데 또 눈 뜨고 여기 마하보드에서 나가면 또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생활에서 부딪히는 것을 얼마만큼 이해를 하느냐, 그걸 얼마만큼 대상으로 보느냐, 그 대상으로 보는 힘, 정도, 그레이드, 그 힘을 자꾸 더 길러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고통이 더 많이, 더 무겁냐, 깊냐, 가볍냐,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이 수행체에 와서, 마하보드에 와서 한 달에 2번 도열법회하고 3박 4일 집중 수행하고 여기서 배워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한번 알았다고 해서 그게 픽스가 되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돼요. 그게 또 하고 또 듣고 인터뷰하고 배우고 나가서 또 눈탱이 밤탱이 되면서 또 배워야 되고 잘 안 되면 또 와서 물어봐야 되고 그 길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길을 밟으면, 걸으면 틀림없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고를 소멸시킬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고지밀도 사승제거든요. 그 다음에 슈어밍큰 사이드께서도 하면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애기사띠, 두는사띠, 묻는사띠, 그리고 이제 있는 사띠,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도망가지 않는 사띠, 있는 사띠, 그 다음에 그 알아차림이 제가 제 할 일을 하는 되는 사띠, 자동 사띠, 그 다음에 그게 그냥 넓게 이해해서 보는 아는 사띠, 그 다음에 어떤 담마와 함께 늘 조사하면서 하는 알물 놓치지 않는 사띠, 그렇게 사띠를 개발시키는 게 바로 지혜를 개발시키는, 보는 힘을 개발시키는, 눈탱이 밤탱이를 좀 더 감소하고 적용해서, 이 지혜를 적용해서 감내하고 감탄하는 거, 자꾸 줄이는 거.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윗바사나지에 관하면은 이제 웬만한 번뇌한테는 눈탱이 밤탱이 안 되고요.
도과제가 나면은 완전히 해결한다고 그래요. 도과제는 이제 니bbāna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라한들이 그러죠. 그게 틀림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또 서원이라도 세워서 정말로 빈틈없이, 그러니까 빈틈없다라는 게 막 애쓴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자신이 무슨 일을 하든 알아차림과 함께 하라는 거. 그래서 알면서 행하라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알아차림과 함께 자기 자신의 주어진 삶을, 생활을, 하는 일을 함께 하라. 그러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회양 본문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사루 사루 사루